오늘 에스겔서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다는 것을 바로 이 콜링, 소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분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한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 조상이 그들과 내게 범죄하였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시와 찔레다 전갈이다 얘기해요. 가시, 찔레 다 찌르는 것이죠. 전갈은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찌르고 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패역한 백성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 에스겔에게 소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자처하고 나서 정말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전하는 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건 뭡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패역한 백성이요 배반한 자요 범죄한 자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로 표현되는 그러한 백성이 바로 에스겔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돌밭은 아니고 가시떨기 밭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길가와 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밭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말씀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나님께로부터 패역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시대의 백성들, 가시처럼 찌르고 찔레처럼 찌르고 정갈처럼 쏘아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처럼 가시처럼 찔레처럼 찌르고 정갈처럼 쏘아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전혀 뿌려지지 않고 말씀에 결실이 맺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말씀을 듣는, 말씀을 대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네가 비록 정갈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반응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오해나 핍박이나 상처, 배신, 무시, 자존심 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온전한 신실한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렇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8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으라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어라. 먼저 먹고 소화를 시켜라 그러시죠. 에스겔이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니까 그 말씀이 달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먼저 먹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단 것을 알아야만이 온전히 말씀의 종이 될 수 있고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